우리 좌우에 계시고 앞에 계신 분들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예. 시원한 바람과 또 가을이 되니까 시원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인데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하지 않습니까? 딱 이날 때 걸리기 좋은 게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 2주 동안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 사건과 또 이후에 나오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2000년 후인 우리를 생각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유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실 마태는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기록했던 그 방식이 1장에서는 족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족보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왕, 이 땅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의 후손이 바로 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또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말씀, 유대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큰 그 뭡니까? 자부심은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그 하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자손이란 그 하나하고 두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던 그 말씀, 그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치유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마태가 이 유대인들이 그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했던 말씀이 사실 8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마태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 물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 병자들과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신 분인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볼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뒤에 우리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는데 마가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군대의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도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 이상, 최소 10번 이상은 성경책을 읽으셨을 테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셨겠냐는 거죠.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던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마음이 2000년 지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배를 타시면서 바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 민족 중에 대부분이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바다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바다라고도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 읽었던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 이 사실 23절과 24절은 그 어떤 드라마를 하게 되면 드라마의 그 배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가난한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데 그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 못하는 그런 배경을 형성하는 것처럼 사실 오늘 이 23절과 24절 그 배경입니다. 배에 올랐는데 이때까지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배에는 한 이 갈릴리 그 베드로의 배라고 하는 그 배는 사실 많이 타도 10명 정도만 탈 수 있는 정도의 소형 배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지금 제자들이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가는 이 갈릴리 호수가 호수지만 이 기후가 변화무쌍해서 이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풍랑이 가끔씩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곳에 풍랑이 닥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부딪히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지금처럼 막 그다란 유조선 이런 것도 아니고 지붕 있는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인데 풍랑이 일면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제자들은 막 물을 퍼내고 있고 또 일부는 그 배를 어떻게든 이제 돛대를 접고 안전케 하려고 했고 근데 그곳에 주님은 아무 천하태평처럼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든 말든 우리 주님은 백곤물에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온다 했을 때 네가 나를 따라오는 그 제자의 길은 네가 생각했던 이 땅의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난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진짜 백곤물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백곤물에 선실이 되어서 그 안에서 누워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백곤물에 머리를 기대어 주무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되게 그 풍랑을 통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제자를 지금 대조하여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물을 퍼내고 배를 안전케 하고 폭풍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제가 사실 어부는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태풍이 불며 무너지지 않도록 깃대 세우고 하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가서 그 수고스러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제자들 중에 일부는 어부였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노력과 수고스러움을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주무시고 있는 예수를 깨운 겁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이 기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냐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면서 산상수훈회전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직접 곁에서 목격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그 놀라움, 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경험했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고, 베드로 장로도 치료하고, 백부장 하이도 고치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왔을 때 치유했던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조금씩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자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스승인 그 예수를 깨워서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질병을 고칠 수 없는데 예수께만 가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귀신이 아이가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데 예수께만 가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그렇게 질병과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삶의 고단함과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알았던 사람들처럼 제자들 또한 오늘 지금 이 풍랑이라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렵다고 표현하는 이 마음은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인 여러분이 자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염려, 걱정, 근심, 청년인 자녀도 있으면 정말 이들의 진로와 정말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청년들이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세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혼, 직장 다 포기하고 그냥 소망 없이 미래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청년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 세대와 우리 어른 세대들, 이 세대들이 정말 이 시대를 넘어섰을 때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정말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힘겹게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갔던 그 수고스러움을 가지면서 어쩌면 악을 쓰고 깡을 가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단단하고 굳센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염려함, 그 염려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어쩌면요, 이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상황들, 현상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근심과 걱정, 그런 것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은혜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또한, 나의 어려움 또한, 내 삶의 염려와 근심 또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믿음이라는 그 신앙에서, 구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했다는 그 역사거든요. 이 백성들이 신앙에서 실패했던 그 이유는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고 섬기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당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동시에 그들은 우상도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10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뜨겁지 않게 춥지 않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시며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한 번도 군사훈련이라는 것들을 받지 않는 그 노예 같은 백성들이 그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신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오직 나만 섬기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풍족함을 주시고자 했을 때 그들은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백성에게 알려줬는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그 수단의 한 부분이고 우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가치와 목적을 내가 설정한 후에 정말 하나님과 우상을 번갈아 가면서 섬기고 있던
그 삶의 모습이 사실 구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그 여호수아에 보면 거의 한 30민족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전쟁의 신으로 그들은 생각하였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 수많은 이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는 이 바알을 통하여 정말 주어진다고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 단위가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몸에 강한 질병이 임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혹시 기도했다가는 정말 그렇게 될까봐 믿음 없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맨날 며칠 저 나이트클럽이 사라지게 하시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얼마 시간이 아니라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제 고소한 거예요. 우리가 불나고 망한 것은 옆 교회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교회하고 이렇게 와서 한 거죠. 저 옆교회에서 우리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고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고소를 하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교회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고사님.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나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한 게 아니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잘 되고 그 자녀들은 정말 잘 되는데 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는 오늘 바다를 잠잠케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아픈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문제 앞에 정말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속에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눈물로 나는 그 수많은 문제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내용이고 우리의 아우성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맞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게 맞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런 불쌍한 자고 가난한 자들 돕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신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돕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주밖에 없으니까 눈물 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로 통하여 우리의 간구함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치유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구나. 예수님께 모으면 병자도 고쳐지고 귀인도 쫓아내는 것처럼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께로 가면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경험과 가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말 배꼽을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정말 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스승이고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배우고 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돕는 그 한 수단과 방법인 것이지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인 건 맞지만 사실 그분은 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가 위치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에 대한 명예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어려움 당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권력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아닌데 또한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을 뿐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산교회 117년 된 이 역사 있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남산 프렌즈라는 우리 주일학교 첫 모임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 모임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이 생명의 모임이 다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신가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들이라는 거, 남산 프렌즈를 시작하면서 이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우리 교회 형편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내 정말 능력이 없는 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까지 아이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도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해야지. 그래서 소문 한번 나서 그 소문 듣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지 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도 은중에 있습니다. 늘 그런 것과 시험하고 싸우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겠나라고 다짐하면서 결단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을 섬기면서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성도들 앞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과 그 육신을 불쌍하게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더 힘써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눈에 보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제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업이,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며 제가 누구를 의지하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고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그 이유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 땅의 성공과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우리가 잘 살고 잘 지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도 그 삶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 정말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참된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감사, 그것을 통하여 그의 삶과 그의 얼굴빛에, 그의 눈빛에, 그의 손과 발에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 사랑과 섬김에 헌신이 있는 그 삶, 그 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이 큰 풍랑인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늘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풍랑을 보면서 두렵게 느끼는 그 문제들은요. 악한 세력들이 지금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일들만 가지고 강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단순히 주님을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렇게 의지하기를 세상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 큰 풍랑을 일으키는 그것들을 향하여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꾸짖으심이 잠잠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꾸짖다는 이 말은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이 건물 벽에 만약 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이 스피커가 잘 되지 않으면 저 스피커를 꾸짖는다고 저 스피커 말을 듣습니까? 저는 그냥 물체입니다. 인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물건입니다. 저 스피커를 꾸짖는다고 저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사실 바람과 바다도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물인 바람과 바다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사용되는 단어인 꾸짖다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걷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그 막아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에서는 말하는 그 악한 세력들, 또한 마귀라고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예수님이 지금 꾸짖다라고 해서 그들을 잠잠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반대편에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면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곤비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을 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방해하고 그로 통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말씀의 권위로 그 악한 세력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제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마태는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왜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 뿐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제자가 나가는 삶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누구인지 예수가 모르는 그들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궁금해할 때 우리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그 풍랑 뒤에 갈 그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소리질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조차 알지 못하던 그 주님의 누구신가의 물음에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두려워하고 그 주님이 자신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과 그 힘을 동원하여 풍랑을 일으키고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그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의 일들로 문제를 통하여 눈물 짓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함께 있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보지 못하면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존재라면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기를 축복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도 함께하시고 우리 남산 프렌즈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고음히 주무셨던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그 가는 길에 악한 세력들이 이처럼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가고 행하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니고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